이걸 또 못 바꿨네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다음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장면은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을 향해서 기존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공회에 세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노회 같은 게 되겠죠. 노회나 총회 같은 거에 불러다 세워놓고 너네들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욱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반박하니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그냥 우선 내보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네, 베드로는 어부였죠. 흔히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나 어부 물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기술만 잘 배우고 또 물고기만 잘 건지면 되고 농사 잘 지으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먹물티 내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일 자체도 없거니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일 일도 없는 사람들이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보다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들, 이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사도들의 정체를 기존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그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서 있으니까 다 그걸 기억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따르는 추종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오늘과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불러다가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이르는 일이죠. 네. 아무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흔적이 여기 보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들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거 어떡하냐. 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 사람들을 좀 위협해서 내쫓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계하고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가진 그동안의 종교적인 문법이나 너희들의 어떤 상식, 이게 더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듣고 본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뭔가를 경험했을 때 그걸 경험한 바대로 본대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신기한 걸 봤다든지
또 남들이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갔다 왔을 때 내가 이런 것도 보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뭐 거기에 뭐가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걸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그런데 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한 번도 겪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구원받는 이런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지, 이게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이롭고 좋은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실례로 그렇잖아요. 여행을 갈 때도 어디 맛집을 찾아갈 때도 누군가의 증언을 보고 가잖아요. 누가 맛있다, 여기 정말 강추한다, 이 지역은 정말 볼 게 많다, 강조하는 이런 곳을 찾아가듯이 좋은 거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 좋은 것에 함께 하고 싶은, 나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당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까 이제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과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한마디로 여론에서 불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벌할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준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더라 한 얘기는 이제 아마 시간이 꽤 흐른 뒤인 것 같아요. 그 병자가 몇 살에 이제 병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병 고친 이후에 변화받아서 사도들과 같이 다니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증거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이 관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관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왜 여론에서 밀리면서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고 가두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 사랑이라는 가치, 네, 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기존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여론에 따르면 그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의 사역을 극도로 신경질적으로 싫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에겐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약자를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문법 아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의 정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또 여러 집사와 장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집단을 앞에 두고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복음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라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존의 문법과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적을 질 수밖에 없는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이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어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살면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얼마나 내가 헌금을 하든지 도와주면 천국에 가겠냐 그랬더니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들 또 내일 맞닥뜨릴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본래 근본 없이 학문 없이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말을 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당대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을 다물게 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천재와 바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뭐 IQ, 뭐 EQ 뭐 이런 걸 많이 잣대를 들이대고 요즘에는 또 MBTI MBTI는 좀 우리가 적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성격 유형 검사가 아니고 선호도에 대한 검사거든요. 내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걸 좋아하느냐, 즉흥적이면서도 또 순발력 있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좀 조용한 게 좋냐,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막 시끄럽게 좀 활동적으로 사는 게 좋냐, 이런 선호의 차이지,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자기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지독한 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또 되게 고지식할 정도로 계획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서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무슨 얘기하다가 MBTI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뭐 학문적으로든 뭐 MBTI든 뭐든 자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살아요. 규정하고 살고 천재, 바보, 똑똑한 사람, 좀 덜 떨어진 사람. 이 세상은 이렇게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더 나은 사람, 못난 사람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거나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닥친 직업에 연관된 일을 그냥 억지로 하거나 그냥 저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똑똑해져서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뭐 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가진 직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 분야에서는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교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밤새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똑똑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똑똑했다고 하는데 부모님 말씀이니까 뭐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넘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도 누구 앞에서나 이런 정의롭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주어지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뭐 막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거기에 천착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 재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요새 그 명동에 있던 사람들이 요새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예수 천당 불신족 천막 쳐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식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채찍질해서 다시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나아가는 이런 피곤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 오늘 뭐 두 사람 이름이 나왔고 또 병 고친 사람 이렇게 셋이 나왔지만 이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관원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등을 말과 행동으로 늘 증명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함부로 어쩌질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고 티가 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꼬꾸라졌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처럼 막 병을 고치고 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지 아닐지 그건 이제 예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말로써도 베풀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꺼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았던 악몽과 같았던 삶에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이죠. 물론 이제 1차원적인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방법으로서 이런 선행 또 봉사 이런 실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TV에 자주 등장하는 뭐 횡령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교회 가서 뭐 간증도 하고 뭐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어떤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네,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장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과 구원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존재거나 아니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때문에 끊기고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끊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 망령스럽게 하는 게 그나마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변화를 겪을 수 있었을까? 무식한 일자무식 어부가 학문을 한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어떻게 신비롭게 받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지 못하고, 특히 복음이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되면 나는 잘 모른다고 빠져야만 할까? 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의 이름을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분명한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도 막힘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바라지 않는데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막 저기 정광훈 목사처럼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막대기 휘두르면서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줄 알죠.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없이 여기게 만드는 계기만 줄 뿐이죠. 결국에는 예수고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 이웃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으로, 은혜와 구원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데, 네, 우리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뭐 영어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돈도 모으고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중요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잘 지혜롭게 모으고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소명이라는 걸 받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또 그렇게 행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현실로 이렇게 이끌어내느냐,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저와 함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스스로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의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해서 기탄 없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하고